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형언할 수 있을까요? 신이라는 이름은 가끔은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이내 사라져버리는 신기루 같은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무엇입니다. 철학의 오래된 과제 중에 하나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는 일찍이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는 철학이 시작되면서부터 철학자들이 알아내려고 한 근본 문제였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사유 이후 이 물음은 점차 망각되어 갔습니다. 비록 존재에 대한 탐구가 현대 하이데거에 의해서 복권되었지만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파르메니데스 이후 중세 최대의 철학자 아퀴나스는 이 존재의 문제에 천착한 거의 유일한 철학자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그는 이 존재의 문제를 신 존재와 결부시키는 철학적 신학의 관점에 섬으로써 그러한 한계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탐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존재에 대한 물음은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의 존재 개념에 맞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자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존재론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자의 다양한 의미 또한 그 존재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천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세 최고의 철학자 아퀴나스는 존재의 문제와 관련하여 나무가 존재한다와 신이 존재한다에서 각각의 진술에 등장하는 존재의 의미를 구별합니다. 전자의 존재와 달리 후자의 존재와 관련해서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신에게 존재와 본질은 동일하다. 또는 존재는 신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퀴나스는 신학도 엄연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광학이 기하학이 세운 원칙을 가지고 출발하며 음악은 대수학이 세운 원칙을 갖고 출발하듯이 신을 주제로 하는 신학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인간의 이성으로 종교적 진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이렇게 신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철학적 탐구를 시작하는 아퀴나스는 신을 존재 혹은 존재함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한 철학자입니다. 우리는 존재 혹은 존재함이라는 말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 이해와 삶의 형식,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음 혹은 존재와 비동사로서의 존재, 즉 뭐뭐이다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령 이것은 나무이다, 이 꽃은 아름답다와 같은 문장 형식, 즉 P는 Q이다에서 개사 이다는 P와 Q를 연결시켜줍니다. 달리 말하면 나무나 꽃과 같은 사물 존재자는 아니지만 이 개사 없이는 우리는 하나의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뭐뭐이다라는 개사 없이는 이 세계에 대한 유의미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나무라거나 이 꽃은 아름답다고 하는 판단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나무나 꽃에 속해 있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사 비동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 수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존재자를 전제합니다. 달리 말하면 판단의 대상이 먼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대상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존재자로서 나무나 신과 같은 것의 존재함 혹은 존재자성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말은 존재 수로가 아닙니다. 나무가 존재한다 또는 신이 존재한다와 같이
이 경우의 존재는 어떤 무엇을 그것이게 해주는 것, 즉 어떤 것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나무라는 존재자이도록 해주는 것과 관계합니다. 그것은 나무의 나무임이나 꽃의 꽃임, 책상의 책상임, 즉 존재자의 현존 혹은 실존을 규정해 줍니다. 달리 말하면 저것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지, 혹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나무 혹은 신의 존재 자체와 그 의미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나무가 존재한다는 것과 신이 존재한다는 진술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나무는 지각 가능한 존재자이지만 신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이런저런 존재자성 혹은 사물성 즉 본질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신에게는 존재자성을 지닌 실존을 귀속시킬 무엇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퀴나스는 신은 존재 자체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지만 신이 구체적으로 혹은 실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은 달리 부가되는 것이 없이 단적으로 존재 자체 혹은 자기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존함에 추가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신 자체와 결코 동일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퀴나스에게 신이 존재한다는 말은 동어 반복입니다. 신이 곧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무의 본질과 속성을 통해서 나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으므로 신에게는 존재와 본질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존재 규정은 이미 특정한 무엇으로 규정할 수 없는 신의 존재를 규정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 규정을 허용하지 않는 신, 존재와 본질이 동일한 신은 결국 종교의 신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철학의 이성이 그와 같은 신에 대해서 유의미한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면 결국 철학은 종교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진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료는 신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의 신은 본질이 자신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한 존재이므로 진료를 포함한 모든 것의 절대적 원인입니다. 또한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함 즉 존재자들이 실존할 수 있는 것은 신이 모든 존재자에게 존재를 부여하는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아퀴나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신은 여타의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것들에 비할 때 순수 실존함 자체, 존재의 절대적 충만함 자체입니다. 아퀴나스는 또 존재가 신의 본질입니다라고 단정합니다. 이 아퀴나스의 명제는 성경에서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라고 한 신의 이름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자신이 존재의 궁극적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은 모든 존재자에게 존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제일 원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존재를 부여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나무를 나무로서 실존하게 함, 사람을 사람으로서 실존하게 함, 즉 나무임, 사람임의 근원적 제공자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나무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즉 그러한 본질을 갖는 존재자성을 규정합니다. 이 때문에 통상 우리가 본질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뜻 존재가 그 자신의 본질이라는 말은 새롭게 알려주는 바 없는 동어 반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일반 개별 사물들은 존재가 그러한 본질을 부여하기 전에는 그러한 사물로 실존할 수 없지만 본질 자체가 존재인 신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본질 따로 존재 따로일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러한 원초적이며 근원적인 원인성의 존재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퀴나스는 신은 모든 존재자에게 존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제일 원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사물들의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우주론적 의미의 제1원인, 즉 형이상학적 궁극 원인이 아니라 존재자를 실존케 한다는 의미에서 능동적 원인성의 궁극적 존재인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우리 인간의 전체 경험은 실존하는 혹은 현존하는 사물들에 대한 것이므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 유일한 본질이 있음인 존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지성의 소유라는 신과 인간의 유사성에 근거해서 유비적으로만 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의 진리를 증명할 수 있지만 동사 존재한다의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신에게는 존재와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지만 신의 존재성 즉 실제성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신의 존재를 나무나 꽃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알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철학자 마이모니데스의 부정신학에 따르면 신은 어떤 적극적인 수로로 규정할 수도 규정되지도 않는 절대적 초월자입니다. 하지만 아퀴나스에 의하면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인간적 지식에 준거한 유비적 지식입니다. 즉 아퀴나스는 비록 유비적 지식이지만 유비에 의거해서 신에 관해서 적극적 수로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퀴나스의 존재론에서 존재와 본질을 두 개의 존재자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퀴나스가 보에티우스의 표현을 빌려 말하듯이 존재는 아직은 사물적 존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존재란 사물적 존재자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원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존재와 본질이 두 개의 존재자 혹은 사물로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구별의 근거가 단순히 인간의 지성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와 본질의 구별은 단순한 개념적 구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퀴나스가 존재와 본질을 각각 사물에 속하는 것으로서 구별하고 이 구별이 사물 안의 사태를 가리킨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흔히 그의 구별을 실제적 구별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존재와 본질의 합성으로 생겨난 결과가 사물 존재자라는 점에서 존재와 본질의 합성 역시 실제적인 합성입니다. 존재와 본질의 합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념의 두 차원을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합니다. 존재와 본질이 하나의 존재자에 속하는 구성 요소로 고찰되는 한에서 존재는 이미 제한된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본질은 이미 현실화된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실존하는 본질과 제한된 존재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상호적 적극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질은 그 잠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존재의 합성과 구별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하나의 존재자는 이성이든 의지이든 인간성 혹은 인간임이라고 하는 본질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본질을 지닌 하나의 인간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존재입니다. 이는 모든 존재자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존재를 부여받지 않은 본질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퀴나스가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은 모든 개별 사물들이 지닌 각각의 본질을 실제하게 해주는 궁극적 원인 혹은 원리가 바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개별 사물들은 각각의 본질을 갖지만 존재는 모든 개별 사물들의 공통적인 일반 원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만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을 필요로 한다면 이 물이 바로 존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한계체가 지닌
잠재태와 현실태의 관계처럼 존재는 그와 같은 본질을 지닌 존재자로 만들어주는 작용하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존재자는 본질과 존재의 합성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존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의 특수한 본질을 지닌 실제적 존재자에게 해주는 원리 혹은 능동적 원인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한 존재성을 부여해주며 그런 존재자가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이런 존재가 지닌 능동적 원인성의 궁극적 원천을 신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존재와 본질이 동일한 신, 스스로 존재하는 신에게는 본질과 존재의 합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와 본질이 존재자 안에 두 가지 것인 한에서 존재와 본질은 그 자체로서, 즉 절대적인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본질은 그 자체로는 현실적 존재를 포함하지도 배제하지도 않는 어떤 것이며 존재는 어떤 제한을 포함하지도 배제하지도 않는 것으로 고찰됩니다. 이런 절대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 원리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와 본질은 언제나 존재자 안에 있을 뿐이며 이런 의미에서 존재와 본질의 실체적 구별은 양자의 합성을 전제로 합니다. 존재와 본질의 합성의 결과물은 실제하는 사물이며 따라서 존재와 본질의 구별은 사물 안의 사태입니다. 이것은 양자가 존재론적 의미에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와 본질의 상호적 적극성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점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과 대의교도대전에서 드는 비유적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빛은 빛나기 위해서 투명한 매체를 필요로 합니다. 공기나 물과 같은 이러한 매체는 빛을 수용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그러나 공기를 관통하는 빛은 공기에 속하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빛의 근원인 태양이 공기를 비추기를 중단하면 그 순간 공기는 금방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가 이 예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빛이 공기의 소유가 아니듯이 존재 역시 실체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존재는 자신의 근원을 실체 외부에 지니고 있고 실체의 본질은 공기의 투명성에 작용하여 현실적인 존재자인 밝은 공기가 되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는 존재자의 작용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빛이 공기 안에서 빛나기 위해서는 공기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즉 투명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기의 편에서 사태를 관찰하자면 공기의 투명성이 공기 안에서 빛나는 빛의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질은 존재자에 대한 형상인으로 간주됩니다. 존재에 대한 본질의 관계는 작용인에 대한 형상인의 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퀴나스에게 이러한 관계 규정은 다음의 두 가지 함축을 지닙니다. 첫째, 형상인으로서의 본질과 작용인으로서의 존재는 어느 한쪽으로 환원되거나 어느 한쪽에서 파생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즉, 우리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낼 수 없으며 어떤 것이 무엇이라는 지식에서 그것의 실존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와 본질은 상호적 환원이 불가능한 원인의 두 계열에 속합니다. 둘째,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계열에 속하는 이 원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존재자의 작용인은 본질이 현실적인 존재자가 될 수 있도록 본질에게 존재의 현실성을 부여하며 존재자의 형상인은 존재에게 본질을 부여하여 어떤 존재자의 존재가 되게 합니다.
신의 고유한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즉, 존재 자체가 자신의 본질인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신은 모든 유한한 존재자들의 본질을 초월해 있는 존재이므로 특정한 본질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아퀴나스가 신의 본질은 알 수 없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 혹은 신은 과연 어떤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신 존재에 대한 개념적 이해만으로는 신 존재에 대한 실제적 이해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원적이며 무한하며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신은 또한 영원한 불변성, 영원성의 무한한 대양으로 표상됩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이처럼 신의 본질은 알 수 없지만 인간의 자연 이성을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